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힘과 능력과 축복이 되고 평생을 간직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만남에 대한 그 추억이 있으시죠?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우린 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가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 안도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이런 만남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에서 평안으로 바뀌며 환난과 곤고함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시간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옆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입니다. 그 사건과 사고는 예수님이 그 병자, 오래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문은 양이 많이 다녀서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불렸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일 제물인 양이 가장 많이 이동하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성벽과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다니면 당연히 분비물도 나올 것이고 그들이 야외에서 있다가 흙도 많이 묻어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에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늘 오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오갈 수 있도록 그 양문을 사용하였죠.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 나타나는 그 향기가 가득하고 그 성전을 넘어서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그 순례자들이 시편에 보시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그 노랫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목을 축이고 제물을 돌보았던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나와서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 여행의 길을 준비하던 곳,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옆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인척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은혜가 증폭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집이었고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의 집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힘써 살아가시다가 주일이 되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그 은혜가 더 커지고 우리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이번 한 주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지키고 크게 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남부교회가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으시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강권적인 손으로 임하실 때에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첫째로 우리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제사가 아니라 물이 움직이기를,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노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전설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날 무리원들, 누구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았다라는 전설이에요.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가 정말 천사였는지 아니면 그냥 신화였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순례자의 길을 다 보고 찬양 소리를 들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려 나아가지 않아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의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으며 순례자의 찬양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우물이 언제 움직일까?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라고 하면서 오직 우물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물의 현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우리 교회 본당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단 하나긴 하지만 무슨 소원이든 상관없이 다 성취된다면요, 우리 교회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만큼 모여요.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우물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현상에 사로잡혀 누구나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전설과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요, 수많은 전설들이 있죠. 그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 과외를 받아야 된다, 그 교육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현상이 있죠. 청년들은 취업에 대해서요, 이런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자격증을 따야 한다라는 현상과 전설이 있습니다. 장년들은요, 노후 준비요, 은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현상과 전설이 있어서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큰 전설은요, 바로 체험과 비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체험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자 되는 법, 그 옆엔 더 부자 되는 법, 그 옆엔 더 부자 되는 법, 10억 벌기, 20억 벌기, 30억 벌기, 100억 벌기. 책 제목도 너무 자극적이에요. 앞선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액만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코인, 각종 재물에 대한 책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요, 비움에 대한 책이 가득 차 있어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무소유의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에 대한 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로잡은 전설이에요. 이걸 채우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거다, 만족할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또 이것을 비우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자유할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뭐라고 말하죠? 조금 더요. 조금 더. 비우면 비울수록 뭐라고 합니까? 또 욕망이 살아 숨쉬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안에 어떠한 자유함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상과 전설을 따라가면요,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에 매여 또 흔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답이 없고 오직 혼란스러운 목마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 병자가 언제부터 병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며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우물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는 우물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린 현상에서 눈을 들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치유의 주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유일한 정답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자 그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요 정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요, 놀라운 영향력을 만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또 주변의 친인척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방법은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면요, 그 파장과 영향력은 엄청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저렇게 본질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요, 그 파장이 일어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심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흔들었던 그 수많은 현상들에서 눈을 들어 참된 진리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현상에서 자유한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린 경쟁이 아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낫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온 거죠. 그곳에 가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걸 어떤 병이든 고치는 신비한 우물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먼 곳을 찾아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차디찬 경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는 처음 들어간 한 사람 1등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도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주고요. 참가하는 것만 해도 칭찬해 주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처음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받고 2등은 다시 줄 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오직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어요. 수많은 실패로 인해 패배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몇 명의 친구를 사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의 동역자, 몇 명의 친구, 몇 명의 따뜻한 이웃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들이 내가 무찔러야 할 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다른 이가 먼저 가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어서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믿음의 동역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쟁할까요? 아닌 척하지만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 자녀와 다른 이의 자녀를 비교하고요. 젊었을 때에는요, 외모를 비교하죠. 능력을 비교합니다. 조금 나이가 먹으면요, 자녀를 비교해요. 물질을 비교하고, 여성분들은 피부를 비교해요. 나이가 들면요, 건강을 비교해요. 이런 경쟁을 하면서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요, 조금 떨어지면 좌절감을 느껴요. 이게 아닌 척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너무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박수를 다 치지 못하고 한 2번 빼고 쳐요. 왜요? 마음속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린 자유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관계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는 오래된 관계들이요. 제가 저희 아내랑 우리 남부교회로 와서 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서로 다 잘 아시고 우리만 모른다. 우리만 왔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되겠다. 이미 팀워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지역교회의 최대 단점도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너무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면 새로운 가족이 유입하지 못하고, 한 번 틀어지면 평생도 가요. 10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간직하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런 일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쟁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자유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볼 때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의, 다른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인 것처럼, 마치 내 자녀의 기쁨인 것처럼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내 자녀가 당한 곤고함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요, 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의 상징이 되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죠. 수없이 노력했던 그 일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슬픈 것은 그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경험들을 예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며 좌절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38년 동안 모두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오직 우물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이제 우물밖에 없어요. 오직 우물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물에 집중하고 잘못된 현상에 사로잡혀 패배의 상징이 되었던 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토해내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오랜 상처로 아파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공고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결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슬픔과 상처 있는 분들이요, 답이 없는 문제 가운데 애타하는 분들이요, 간절한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채움이, 비움이, 아니면 의학이,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요, 과거에 지우고 싶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실 때, 주님이 만나주실 때, 주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앞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고통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그 자리를 들고 털고 일어나 힘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가 아닌 정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정말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더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병마에 고통당하고 치유를 위해 애썼지만 실패하고요, 사람들에게 패배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던 인생이에요. 몸도 몸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너무나 무너진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당하며 살았을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한 건 도대체 뭘까요? 40년 안진뱅이, 50년 안진뱅이,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더 큰 벌이 임할 것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공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인생을 얼마나 더 크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시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죄라는 딱 명확한 단어를 제시할 때만 조금 생각하고, 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회개한다 확 선포하실 때만 조금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걸 좀 떠올리지, 일상 가운데서는 은혜나 찬양이나 감사는 떠올려도 죄를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의 죄들 있잖아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고요, 입술의 범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함의 죄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미워하는 작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익숙하게 여겼던 그런 작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죄가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맛을 잃게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까? 그 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하실 때, 우리는 이제는 내 삶에서 그 죄를 끊어내리라. 늘 반복되어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 죄를 내 힘이 아닌 주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리라 결단하고 정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경쟁과 시기 질투의 원인인 그 죄를 예수님을 힘입어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마다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요, 모든 말씀마다요, 모든 찬양과 기도의 순간들마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고 경쟁과 상처와 다툼과 분노가 아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면서 오직 죄와 싸워 정함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부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